오늘 저는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말씀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부인하여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서서히 사그라드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초기 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리고 또 교회에서 코로나가 나와서 얼마나 많이 또 교회 다닌 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저 같은 경우에도 식당에 가서 이렇게 식사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그때는 저도 예수님 부인했어요. 그때는 저도 거기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 교회가 욕을 얻어먹고 있는데 내가 욕 얻어먹는 것이 아니라 또 저 사람들이 또 교회를 또 생각할 거 아니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래서 참 그렇게 식사기도 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은 교회에서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많이 이제 수그러들었기 때문에 식사할 때 당당하게 식당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먹습니다. 내가 크리스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세상에 공포를 하고 알려야 됩니다. 그거를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물론 하나님께서 주님을 시인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저 세상에서 나도 너를 시인한다고 이렇게 말씀했지만, 우리가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생활을 하게 되면 내 삶이 똑바로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하고 같이 다녔던 그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대관했는데, 오늘 본문에 베드로도 3번씩이나 부인하며 맹세하며 그렇게 저주 3번까지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드러내지 아니하고 살아갈 때에 더 많은 유혹이 다가오고 더 많은 죄가 나한테 온습해서 몰려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내 자신을 갖다가 크리스찬으로 말을 하지 못하고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3번 부인했어요. 처음에는 너 말하는 거 잘 모르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부인하냐면 맹세까지 하면서 그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예수님을 저주하까지 하면서 그렇게 부인을 했는데, 어떻게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 제자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을까? 그만큼 사람은 연약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언제든지 넘어질까 이렇게 조심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게 되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더라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시몬아 내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확인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뜨겁게 사랑을 했더라면, 그러면 그 요종이 물을 때에 그 두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부인하지 않았을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21절에서 22절에 보게 되면, 저희가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쭤오되 주여 내니이까.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나를 따라 다녔던 제자들이 내가 십자가를 지게 될 때 다 나를 버리고 갈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그리고 제자들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 깨어있어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31절에 보게 되면은 26장 31절에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된다고 결과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더 각성을 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 듣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대로 말씀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믿음 찾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면 우리는 마지막 때 주님 앞에 믿음을 보여주려고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베드로처럼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다 버리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와 함께 죽는 데까지 쫓아가겠나이다 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몇 시간 후에 베드로는 참담하게 부러졌습니다. 힘센 남자가 검을 들고 위협을 하면서 그렇게 너도 갈릴리 사람 아니냐, 너도 나사렛 예수와 같이 있지 않았느냐, 네가 말하는 것을 보니 그 말을 그 방언을 들어보니까 바로 너도 갈릴리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그렇게 했을 때에 그때 베드로는 부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위협을 당하면서는 사람이 부인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 여종, 그 작은 여종이 그 어린애가 그렇게 베드로한테 물어볼 때에 부인을 한 겁니다. 70절에 보게 되면은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너 말하는 거 모르겠다. 갈릴리 나사렛 예수 사람하고 같이 있었다고 이렇게 하는데 나는 그 말 모르겠다. 네가 말하는 거. 72절에 보게 되면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네 말소리가 그렇게 갈릴리 사람 같은데 그러니까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사랑하는 스승을 갖다가 그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부인을 했습니다. 그다음 74절에 보게 되면 저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그러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저주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갖다가 그렇게 예수님의 물 위로 걸어오실 때에 주님이시라면 나도 한번 할 수 있게 해달랄 때 걸었던 그 베드로, 그 다음에 그 예수님하고 그 산에 베나산에 올라갔을 때에 그때 내가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는 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초목을 짓고 우리 여기 거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그 베드로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대제사장이 좀 그 말고의 길을 잘한 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 것은 바로 그 열정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인간의 그 나약함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나 그냥 모른다 부인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맹세하면서 부인했습니다. 세 번째는 저주하면서까지 이렇게 부인을 한 거예요. 그렇다고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갖다가 저주까지 했겠습니까? 예수님 저 사람 꼭 죽어야 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 이러면서 부인했을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그건 아니고 만약에 내가 저 사람과 예수님 같이 이렇게 다녔다 하면 내가 하면서 아마 자기를 저주했을 거예요. 그랬던 그렇지 만약에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다 그러면 그런 베드로는 회복할 길이 어렵습니다.
근데 어떤 주석에는 예수님을 저주했다 이렇게 나오고 또 어떤 주석에는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맹세하면서 자기를 놓고 그렇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의 그 부인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작은 죄를 하나 용납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그 죄가 더 커져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처음에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헌금계의 돈을 조금씩 빼서 이렇게 주머니에 집어넣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하셨겠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놔뒀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그 조그만 돈을 조금씩 빼먹다가 나중에는 큰 돈에 예수님을 판 게 아니고 은 30냥에 파는 거예요. 몇 달란트에 판 거 아닙니다. 그냥 은 30냥. 동전 30개 예수님을 갖다가 그렇게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라는 것은 한번 용납하기 시작하면 더 큰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다윗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왕이 어느 날 그 지금의 옥상에 올라갔다가 원한 여인을 보았는데 그 여인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날따라 데리고 와서 정결 의식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여인과 잠자리를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은 그 여인이 임신을 했습니다. 그때 이 다윗은 그 죄를 숨기려고 그 남편을 갖다가 전장터에 있던 남편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술을 이빨 먹인 다음에 집으로 가서 그 여자와 임신한 그 여자와 잠자리를 하게 해서 그래서 그 죄를 갖다가 덮어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터에서 남편을 데리고 왔지만은 그 남편이 충실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내 동료들이 지금 친구들이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고 있고 지금 전쟁 중인데 내가 집에 가서 없이 아내와 같이 잠을 자면 편하게 있겠느냐 하면서 거부하고 그냥 그 성에서 잠을 잤습니다. 한 번도 아니라 두 번은. 근데 다윗이 도저히 안 되니까 나중에는 전쟁터에 내보내고 그리고 요압을 시켜서 앞에 손대에 쓰게 하고 뒤로 빼버리고 해서 고의적으로 이렇게 죽였습니다. 처음에는 간음죄였지만은 나중에는 살인죄까지 저지르는 것. 우리가 조금만 용납하게 되면은 그 죄는 우리를 걷잡을 수 없이 들어와서 우리를 마구 죄의 길로 그렇게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거짓말했을까요? 나는 죽는 데까지 주님을 따라가겠나이다. 다른 사람이 다른 제자가 다 볼지라도 나는 따라가겠나이다 했을 때에 그러면 그 사람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 고백한 것이 거짓말일까요? 결코 거짓말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열정 있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검을 가지고 대제사장의 좀 말구의 길을 갖다가 잘랐던 사람입니다. 주님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그럼 베드로가 거짓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무너졌느냐? 우리가 너무 약한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바로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세베대의 어머니가 그 야고보와 요한을 놓고 예수님 앞에 청탁을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1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가로되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함께 명하소서.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이제 내가 죽게 된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난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예수님한테 청탁을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꾸하지 않으시고 22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그래 좌우편에 앉아주는 것은 그러면
내 마시는 잔을 마실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마실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의 잔을 갖다가 어떻게 인간이 마실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도 내가 고민하여 죽겠다. 그러니 여기 끼어 있어라. 그렇게 제자들한테 부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도 지기 힘든 그 십자가를 어떻게 우리가 질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마실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시게 되면은 그러시면은 오신 고난을 당하시고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를 져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드러내야 됩니다. 저는 직장 생활하면서 술, 담배 다 하고 은행 다닐 때 그 다음에 음사로도 다니고 호텔도 다니고 관광 나이트 안 가본 데가 없잖아요. 그다음에 거래처도 가고 그다음에 직원들끼리도 가고 이렇게 해서 저는 그럴 때 한 번도 교회 안 다닌다는 말 한 적 없어요. 전 왜 그게 술과 담배가 저는 직장 다니면서 왜 그것이 죄가 되느냐고 아버지가 싸웠고 그럴 때 내가 아버지한테 나는 술 먹는 교회를 세우겠다 했던 사람이 저예요. 왜냐하면 그런데 신학을 하고 그 다음에 목사가 되고 보니까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특히 성도보다 저는 느끼기 때문에 지난날에 아버지한테 말한 그런 것들이 참 부끄럽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드러내야 됩니다. 저는 당당히 드러내면서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아버지를 부인하는 그 아버지를 그 아들을 그 아버지가 좋게 여기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 아니야. 내가 낳았는데 우리 아버지 아니야 그러면 어떤 상대 안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시인해야 돼. 예수 믿는 걸 시인해야 돼. 그래 저 세상에 가서도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시인해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보다 자신을 너무 과신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저도 저 자신을 좀 잘 믿어요. 왜냐하면 많은 연단을 받았고 누구보다 참 그 많은 연단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주실 건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비전, 그 교회를 하나님이 내 눈 뜨고 본 그 교회를 짓는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다 헐어버리고 저 뒤까지 끝까지 나가요. 그래도 모자라요. 고대 뒷산의 터를 헐어야 돼요. 그 교회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보여주셨는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그냥 보여주시겠느냐 하면서 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제 자신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너무 자신을 믿었습니다. 너무 자신만만한 거예요. 사람이 자신만만하면 교만하잖아요. 저도 참 교만합니다. 저는 참 영적으로 너무 많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참 교만해요. 영적 교만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겸손하다고 얘기하는데 좀 교만해요. 하나님은 저한테 교만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교만을 깨뜨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섰다고 생각하시면 이제부터는 잘못하면 넘어지겠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참 지금으로 따지면은 모든 것을 다 갖춘 영적으로 그 다음에 지적으로 그 다음에 물적으로 모든 것을 다 갖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전에 그 죄가 있기 때문에 항상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짐승이라는 거예요. 나는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스데반이 죽을 때 스데반의 옷을 맡았던 나는 그 나쁜 놈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괴수, 항상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그렇게 다녔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게 되면 빌립보서 4장 13절에 없습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했거든요. 사도 바울이 한다는 거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사도 바울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삼층천에 가서 하나님을 계신 곳에 갔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자랑하고 그렇게 다니지 않았습니다. 요즘에는 조금만 지옥 보여주고 천당 보여주면 그거 가지고 플러스 해가지고 그냥 다니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다는 아니지만은 그런 게 많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어쩔 수 없어 내가 자랑하지만 이러면서 자기라고 얘기 안 하고 제 3자로 돌려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는 존재,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나 자신을 믿지 말고 항상 겸손하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보게 되면 혈기가 많은 베드로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일을 그르칠 때가 있거든요. 바로 베드로가 봐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잡혀가지 않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보낸 그 종의 말고의 길을 갖다 잘라버리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 지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겁니다. 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것을 말씀할 때에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하고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면서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 혼란한 시대 아닙니까? 판단하기 어려운 시대잖아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런 거 못 느끼세요 지금? 저는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때 뭘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무조건 판단하는 거예요. 그 여론에 휩쓸려서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민주주의가 다 맞나요? 민주주의 안 맞아요. 예수님은 민주주의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다수결에 의해서 돌아가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지금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주님께 영광이 되고 성경적인가 하나님 기뻐하시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이것을 하지 말라 하는 것이라면 단칼에 끊으시기 바랍니다. 결단력 없이는 세상 못 살아요. 결단력 없이는 주님 못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참 자유스러운 가운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저 북한의 지하에서 그 쪽복음을 들고 찬송가도 뜯어가지고 생명책도 뜯어가지고 서로 나눠서 그거 들고 그 말씀 들고 그렇게 기도하는
예배하는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가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자유롭다는 것은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환경이 더 많다는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1944년도에 옥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너무 병이 깊기 때문에 일본 경찰이 감옥에서 내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때 사모님이 오정호 사모님인데 우리 남편은 감옥에서 죽어야 되니까 내보내지 마세요 하고 데리고 가라 그랬는데 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남편이 주기철 목사님이 한테 하는 말이 애들과 어머니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순교하세요. 당신이 순교회가 한국교회가 살아납니다. 참 얼마나 섭섭했을까. 집사람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하면 사모가 되게 섭섭했을 것 같아요. 근데 주기철 목사님이 아니잖아요. 그분은 우리들과 믿음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당당히 그렇게 순교를 하셨습니다. 1년만, 몇 개월, 한 6개월만 더 기다렸으면은, 1년만 기다렸으면은 해방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보았는데, 죽어야죠. 순교하는 것이 또 주님의 뜻이니까.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게 되면 바로 주기철 목사님 그 사모님처럼 그 유혹이 오는 거 아니에요? 남편 이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됐잖아. 근데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순교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기철 목사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오정호 그 사모님을 두 번째 부인이거든요. 부인을 그렇게 붙여주셨습니다. 같이 순교한 거랑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 오정호 사모는 자기가 병들었을 때 병원에 안 가고 극히 거부하고 나는 주님의 그 고난을 내가 느껴야 되겠다. 이 기회에 그랬던 바로 사모님. 그때 장기래 박사님이 몰래 속이고 마취시켜버려가지고 그렇게 수술을 했습니다. 끝으로 베드로는 주님을 멀찍이 쫓아가다가 실패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크리스찬이다, 내가 예수 믿는다. 그걸 모든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알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멀찍이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드러내지 않으면 우리는 멀찍이 쫓아가는 겁니다. 마치 베드로가 주님하고 3년 동안 다녔음에도 안 다닌 것처럼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두려우니까. 누가복음 22장 60절에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방금 말할 때 달기 울었더라. 예수님 말씀이 그대로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도 다 넘어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다 가련 유다고 우리도 베드로예요. 난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나도 베드로고 저도 유다입니다. 그런데 다른 게 있잖아요. 베드로는 주님을 저주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부인하고 그렇게 했던 그 베드로는 닭이 울 때마다 통곡하면서 자기가 부인했던 그때를 통곡하면서 그 부인했던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순교할 때 예수님처럼 내가 어떻게 죽겠느냐, 난 거꾸로 죽겠다 하면서 겸손하게 거꾸로 그렇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가룟 유다는 어땠나요?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잖아요.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가서 자결을 합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갖다가 너무 믿지 말고 우리가 자만하면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자만하면 저도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죄에 대하여서 깨어있고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많은 유혹과 죄 가운데서 승리할 수